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우리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함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신약성경의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지인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복통이 와서 입원을 하고 진찰을 했는데 췌장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으면 6개월 살고 수술을 안 받으면 2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했던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건강해 보였고 정정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하신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췌장암이라는 선고를 임했다는 것을 듣고 참 뒤통수를 맞은 것만큼이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은 6개월 동안 인생을 다 정리하시고 난 이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지인의 마지막 운명을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것은 허무한 것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인생이란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젊은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권력자이든 누구든지 간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는 마지막이 있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히브리서 9장 말씀이에요.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성경은 세상의 종말,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약 성경이 총 216장으로 되어 있는데 318번이나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내용이 성경 매장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은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 말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관심을 갖지 않냐면 말세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내 때에 말세는 오지 아니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없습니까? 25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날, 이 그날이란 언제를 말하냐면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당인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당이 아니라 땅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언제 오시느냐?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시지만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일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로 모이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 성도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예배로 모이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을 써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모이기란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로 보여주세요. 에피시나고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피시나고게. 근데 이 단어가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해 보면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모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똑같은 헬라어 용어입니다. 이 암탉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병아리는 오늘날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를 불러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교회로 불러 모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모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로 모일 때에, 교회 예배로 모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세상에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지만 사단의 시험이 있지만은 성도를 교회 안에서 지키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로 모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열 처녀 비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5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그 5명의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였고요. 또 5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이 5명의 처녀는 등은 준비를 했는데 뭐를 준비 못했습니까? 기름을 준비를 못한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어져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혼인잔치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혼인잔치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처녀가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열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예요. 그렇다면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교회로 모여서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로 모이기를 힘을 써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예배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누구나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예수의 보혈의 피, 보혈의 힘을 힘입어서 성소 예배의 자리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었지만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은 거룩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지성소의 안에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제사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무런 준비 없이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목숨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말씀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아론이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함부로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게 되어진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마다 이 다리에다가 긴 끈을 메고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죽게 되어지면 끄집어 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의 제사로는 하나님의 만남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은 이후부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를 막아놓았던 휘장을 아래에서 위로 쫙 찢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보혈의 힘을 힘입은 주의 백성들은 지성소, 오늘날의 지성소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지성소인 것입니다. 구약의 지성소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의 구약시대 때 우리는 목숨이 아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 지성소인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로 모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 주님께서 휘장을 찢으셨거든요.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난 이후에 지성소인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 모이기를 힘을 쓰라고 주님은 재차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께 나가자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은 세계교회의 역사의 유래에 찾을 수 없는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었어요. 그 유산은 어떤 유산이냐니까 바로 예배에 모이는 유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 모이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예배 모임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처럼 예배가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가 참 많아요.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주일 저녁 예배, 뭐 요즘은 저녁 예배를 안 드리죠. 오후 예배로 바뀌었지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우리 교회는 뭐 저녁 예배 형태로 드리지만 새벽 예배, 부흥회, 구역 예배,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 세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 우리 한국 외에 다른 나라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 한국에만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예배로 모이는 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예배 모이는 것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그 해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뿔뿔이 흩어진 제자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든지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를 원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기다려야 했대. 그래가지고 120명 되는 성도들, 제자를 포함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강림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을 썼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쓰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성전에 그렇게 모이기를 힘을 써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러니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교회가 왕성하게 막 부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독교가 넘어온 지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한 110년이 넘어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1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와 선교사가 가장 많은 한국 교회가 되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모이기를 힘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모임을 좋아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그래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니까 선교사도 파송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시대가 가면 갈수록 모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배 모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예배 모임을 소홀히 여기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모이지 않으니까 예배 모임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가 사라집니다. 수요 예배도 사라지는 우리 교회는 드리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 아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드리고 있지만 금요 철야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제가 이 주변에 교회를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은 예배 모임이 없어요. 구역 예배 안 드립니다. 주일 예배도 겨우겨우 드리는데 그 시간 또 단축해서 드립니다. 예배 모임이 서서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코로나가 터졌네요. 코로나 딱 터지면서 1만 교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만 교회 성도가 1만 교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또 진행 중입니다. 현재 유럽 교회 예배 출석률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심각합니다. 유럽이 사실은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럽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인구의 98%가 교회 출석했다고 합니다. 98%라고 한다면은 덴마크의 모든 국민들이 다 교회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은 10% 이하로 출석률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덴마크 경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3%밖에 모이질 않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5%, 핀란드는 6% 정도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마게도냐인 유럽으로 진출했거든요. 거기서 선교해서 교회도 세우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유럽 교회는 지금 점점 예배가 사라지고 있어요.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를 현재 닮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번에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전년 대비 11만 명의 예배 숫자가 줄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11만 명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사라진 교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 인원 숫자는 앞으로 더 감소세를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세죠. 자, 주님이 그날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가까우고 있으니 모여라 말씀하고 있는데 모이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왜 안 모이느냐? 왜 예배로 모이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 이 말씀에 보면 습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습관, 게으름, 나태함, 분주함, 오락, 세속주의, 이 기타 등등의 습관, 죄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습관을 통해서 예배로 모이지 않는 이 현상은 이미 노아 시절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내렸을 때에도 있었고, 지금 예수님의 재림할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로 모이지 않는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세상 안에. 세상의 임금이 마귀잖아.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뭡니까?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흩어지게. 성령님은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 모임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로 모이면 부흥이 일어나니까. 예배로 모이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모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영적 전쟁이에요. 집에서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교회 현장의 예배 자리, 이 지성소 자리까지 나오는 그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숱한 회방꾼이 있거든요. 마귀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5명의 그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믿음의 기름을 준비를 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공중에서 예수님을 배웁게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그 처녀들처럼 예배 자리에 참석도 하지도 아니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서 등은 준비를 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면은 그것처럼 슬픈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서두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개인에게는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췌장암에 걸릴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기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아니, 그 청년들이 죽고 싶어서 그 현장으로 가겠습니까? 그 젊은 꿈 많은 그 젊은 청년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전쟁터에 끌려가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종말인 거예요. 젊은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사람이든 누구나 마지막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인생이 살아봐야 100세예요, 100세. 우리 사람이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그동안 100세 인생밖에 되지 못해요. 100세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나이를 계산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살까지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얼마 동안 더 머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나이가 지금 51세, 2세 정도 됩니다. 제가 그 목회 기준을 보면은 은퇴 나이가 70세입니다. 지금 교회 헌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종말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된다고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교제하기 위해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세상의 그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는 것들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기도 제목이 뭔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 자신만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격려하지 아니하고 교제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건 하나의 집합체이죠. 그건 집합체인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랑이 넘쳐야 되고 서로 격려하는 곳입니다.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거든요. 서로 위로하고 힘을 보태다 주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가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이 삭막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삭막한 세상에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지니까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격려라는 단어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보여주세요. 파라칼룬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보혜사,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비슷하죠, 단어가. 그러니까 이 격려라는 단어가, 이 어근이 보혜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의 사역 중에 여러 사역이 있는데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 격려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참여 격려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격려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절망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따도 끓여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의심 많았던 믿음 도마에게 나타나서 그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니까 또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자, 요한은 혈기가 많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툭하면 성질 부리겠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을 가슴에 품에 안아주면서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랑의 요한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요한 1, 2, 3, 4의 말씀에 보면 사랑을 그렇게 많이 강조해요. 주님은 격려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본받아서 성도가 성도 서로 간에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면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살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에서 격려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을 얻게 되어지고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중에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새 중에 서로 잘 돌아보는 새가 기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러기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그렇게 약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멀리 나는 새가 기러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상호 협력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날아갈 때에 V자형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보여서 아시겠지만. 근데 맨 앞에 선두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새가 왜 맨 앞에 저렇게 날아가냐 하니까 자기가 공기를 뚫어주는 거예요. 공기 저항을 받으니까 맨 앞자리에 있는 새가 공기를 저항을 뚫어주면은 뒤에 있는 새들이 편안하게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맨 앞에 있는 새가 지치면은 교대를 합니다. 바로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앞에 있는 길은 뒤로 갑니다. 서로 상호 협력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갑니다. 우리나라에도 1년에 2번 오거든요. 1년에 2번 오는데 그 먼 거리에서 오는 거예요. 작은 미물이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협력을 하고 섬기고 서로 격려해 나갈 때 주님이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천국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까? 사단이 얼마나 발부둥 치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힘을 보태어 줄 때 우리는 이 삭막한 세상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고 나중에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7에서 8절만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그러니까는 전쟁, 기근, 지진을 보면은 그날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고 핵을 왔다 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핵을 몇 개가 지구에 투하되어서 터지면은 지구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고 세상에도 분명히 종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모이지 아니하면 사단의 밥에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스스로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일 때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모이기를 힘을 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교회에 결석하시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셔서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요 찬양을 한 곡 딱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의 예배자로 모였습니다.